11절 말씀, 에바 가운데 한 여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가랴의 제목을 보면은요, 다 그 환상, 스가랴의 거의 총 8가지 환상이 있거든요. 이게 오늘 나오는 게 이제 7번째 환상인데, 계속 이 환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목만 봐서는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을 알게 될 건지.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만화 제목 같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두루마리의 양면에 적혀 있다고 그랬죠. 양면에 적힌, 원래 두루마리는 어느 면만 적는다고요? 한쪽 면만 적게 돼 있는 건데, 양쪽 면에 적어 있을 때는 이거 뭘 위한 내용을 적을 때 양면에 적는다고 했습니까? 저주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에 대한 저주와 또 하나님의 것을 이 도둑질하는 그들에 대한 저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말씀에서 연결되는 이 환상이 오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르는 두루마리의 저주에서 연결되는 말씀이 그 두루마리, 날아다니는 그 두루마리, 저주를 선언하는 두루마리에서 행한 그 행동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마땅히 맹세했던 그 맹세를 거짓 맹세되게 죄악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부분과 그것에 대해서 도둑질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하나로 다 묶여진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하지 않은 거예요. 왜 갑자기 성전 건축으로 이게 가느냐? 자, 지금 학개서하고 스가랴 같은 경우는요, 학개서와 스가랴 같은 경우는 같은 동시대에 적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학개서는 현실에 대한, 근데 빨리 성전 건축해라, 바로 그 내용, 진짜로 실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막 독려하고 그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이 스가랴 같은 경우는 너희의 심령에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전 건축하라는 것은 실물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부분도 말하지만 너희 안에 영적 성전이 제대로 건축, 너희 안에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적 성전이 건축되어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 보시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자, 지금 천사가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 나오나요? 지금 천사가? 지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지성소에서 나오는데 왜 나왔냐면 일종의 대청소 같은 겁니다. 지금 안이 너무 더러워가지고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더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대청소를 하려고 천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제목을 보니까 끄집어내려는 게 뭔 것 같아요? 에바 가운데 한 여인, 요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더러운 게 지성소 안에, 너무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천사가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워서 밖으로 그걸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환상의 이미지는요, 그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서 그 안에 지성소는 마땅히 누가 계셔야 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인데, 그것이 너무 더러우면 누가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곳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기 위해서 그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 오늘 이 환상의 주된 내용입니다. 대청소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천사가 나오면서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 하기로. 지금 천사가 나오면서 지금 너가 천사가 나오는데 뭐가 같이 나와요. 지금 나오는 것을 너 저게 뭔지 봐라. 지금 나오는 게 뭔지 봐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라 했더니 6절에 내가 묻되 나오는 것을 보긴 봤는데 뭔지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스가랴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스가랴뿐만 아니라 환상 보는 선지자들은 보면 다 환상 보고 나서 잘 알든가요, 모르든가요? 잘 몰라요. 이게 보면 하나님의 환상이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싹 엎어지면은 그게 밝게 열리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상태의 우리,
성도, 선지자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아무리 대단한 자라 할지라도 누가 열어주시는 지혜 없으면 까막눈이에요? 하나님. 그건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지혜 없으면은요, 똑똑하고 뭐고 소용없어요. 그게 까막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보라고 한 것을 이 선지자가 본 거예요. 스가랴가 이렇게 본 거예요. 보니까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지금 에바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다 이렇다. 그러니까 여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역이 다 이 에바로 인한 지금 지성소에서 나오는 이 에바와 같은 상태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에서 덜어서 나오는 거와 같이 온 땅이 다 지금 이스라엘 온 땅이 여기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땅이 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렇게 더러운 상태다. 에바가 솔직히 우리 에바 들어봤죠? 에바가 뭐예요? 우리 뭐 젤 때 곡물이라든가 뭐 기름이라든가 이런 거 젤 때 이때 사용하던 일종의 그 우리 대박 같이 그걸 도량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재는 거. 이 에바는 요즘으로 따지면은 2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도량형은요 물을 채웠을 때 기준입니다. 물을 채웠을 때 22리터 정도 담겨지는 그릇이 항아리 같이 생긴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채워넣음을 통해서 몇 에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곡물 제사 하실 때 뭐 몇 에바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에바예요. 도량형이에요. 근데 22리터면은 큰 그릇이죠. 엄청나게 큰 항아리 같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요 에바가 있는데 이때 지금 왜 갑자기 에바가 나오느냐? 요때 이 에바의 쓰임이 뭐였냐면은요. 원래 이 에바를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에바를 밖에 이제 두었어요. 일종의 헌금함처럼 에바 항아리를 두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자, 성전을 건축하려면 물론 처음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그 고레스 명령대로 올 때 그 건축 자재 같은 거 많이 받아왔죠. 그 건축할 수 있는 자재라든가 그 돈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줘서 보냈단 말이에요. 가지고 왔는데 그걸로 다 돼요, 안 돼요? 공사 기간이 있고 그 시간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될 것을 성도로서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1조도 내고 또 거기에다가 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각각 성전세 같은 거 그리고 헌금 같은 거 주일헌금, 감사헌금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헌금 내려는 게 교회에서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헌금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11조나 헌금은 내가 누구 거다? 아니,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것으로서 내 모든 것을 마땅히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일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너지면은 헌금을 야 교회에다가 무슨 세금 내는 거, 야 교회에다가 납부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발전이 없어요. 계속 교회 이 신앙생활 하나님 뭘 맨날 돈을 자꾸 요구해. 돈 밝히는 하나님, 돈 밝히는 목사, 돈 밝히는 교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저주받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부정적으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은 내 전부여야 되는데 그 중에 11조 같은 경우에 10분의 1을 감사헌금 같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감사로서 주일헌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주일 성수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종의 성전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물로서 드리는 부분이 내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이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 에바가 거기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역할을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서 에바를 두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에바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바 가운데 7절 이 에바 가운데에는 자 그 에바가 있어요. 큰 항아리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에바 가운데에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21도 그래도 좀 큰 항아리가 여기도 거기에 한 여인이 들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엉덩이만 들어가도 꽉 차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이 항아리 안에 들어가 여인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 뭐겠어요? 그 여신 우상이에요. 에바 항아리에 여신 우상이 들어가요. 지금 마땅히 그 에바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거기에 11조나 헌물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실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고 내 안에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내 영적인 집에 정말 나 자신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집을 먼저 세우겠습니다라는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한 여신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자, 이 에바 가운데는 안에 한 연이 있는데 이게 뭘로 덮여 있냐면 둥근 납조각. 이 둥근 납조각도 뭐냐면 한 덩어리다라고 했잖아요. 한 조각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요 한 한 달란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달란트가 보통 한 32kg인가 그래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가 한 달란트인지 아닌지를 재려면 무게를 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무게 재려면 여기다 무게추 놓잖아요. 무게추를 뭘로 만들어요? 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재는 납덩어리, 납 조각판이에요. 이런 조각판으로 이 납을 올려놓고 금덩어리가 이게 한 달란트인지 아닌지를 재는 그 납덩어리로 그러니까 이 납덩어리도 실제로 화폐였습니다. 이 납 자체도요. 납 한 달란트 옛날에는 요즘에는 돈을 만들지만 옛날에는 그 금속 자체가 실물로서 금액의 돈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금 한 달란트면 금덩어리 한 달란트인 거예요. 금덩어리 34kg. 32kg인가 33kg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요. 그 한 덩어리. 은이면은 은 한 덩어리. 납이면 납 한 덩어리. 그러면 금의 가치, 은의 가치, 납의 가치, 뭐 구리의 가치 이것 자체가 일종의 화폐처럼 되는데 이 납은 돈이면서 이 달란트 이걸 무게를 재는 도량형 두 가지 역할을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그걸로 그 위를 덮여 있는 거예요. 그걸 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인 우상이. 이 여인 우상을 우리가 뭘로 보냐면 여기서 에바 안에 있는 이 한 여인을 상징하는 것은 명확하게 우상이고 당시에 이제 바벨론 여신이 이스타르라는 풍요의 여신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이스타르라는 풍요의 여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요. 아니면은 바알 자체가 풍요의 여신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또 유행으로 섬겼던 게 바알의 이 여동생으로 상징되는 아나르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뭘 얘기하냐면 풍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돈 중심으로 돈 하는 생활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이 천사가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게 하면서 지금 온 땅 이스라엘 전체가 다 어느 모양이다? 요 모양이다. 다 지금 요 상태. 5절에 이것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온 땅이 지금 다 이스라엘 온 땅이 다 이 상태다. 지금 마땅히 누가 계셔야 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돈으로 채우고 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 어디에다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지성소에는 이런 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거긴 누가 계셔야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이 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채워. 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거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되지 않은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전 건축이 학계가 와가지고 니네 왜 성전 건축 안 하냐고 책망을 하잖아요.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서는 저기 막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방해했고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내부적인 진짜 원인, 이 스가랴는 이 내면적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을 들춰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원인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방해받아서 짓지 못하면 성전만 못 지을 게 아니라 뭣도 못 줘야 돼요. 자기들 집도 못 줘야 되거든요. 근데 학계에서에서 보면 봤더니 자기들 집은 어떻게 했어요? 잘 지어놨어요. 자기들 집은 최고로 지어놨어요. 자기들 집은 끝내주게 지어놨어요. 아니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니네 집 짓는 건 방해 안 할게. 성전 건축할 때만 방해할게. 적군이 이렇게 하면서 와요? 아니에요. 자기들 집 지을 때는요 부지런하게 했던 거예요. 밤낮 없이 새벽부터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열심을 내가지고. 근데 정작 성전을 지을 때는 아니 이거 내 집 짓느라고 내 돈 말고 하나님이 복 줘가지고 하나님이 돈 채워주시면 그거 가지고 할게요. 내 돈은 말고요. 이거 내 거니까 이건 내 돈이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 성전 지으려면 하나님 주세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들 지었던 그 뭘로 지었을까요? 그 뭘로 지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지었죠. 페르시아에서 내려올 때 가져온 그 누가 주신 겁니다. 그 땅에 성전의 그 재료들, 거기 땅에 파묻혀 있던 돌들 다 판에서 지어야 되거든요. 그거 빼다가 뭐부터 지은 거예요? 자기들 집부터.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이 그 땅을 황폐했기 때문에 신역법 지키지 않아서 황폐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자연적으로 황폐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는 쉬는 땅이 되어서 목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자라 있어요 지금.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상 하나님 거를 짓지를 않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자꾸만 외부적 우리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안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산발락 때문에 그랬어요. 저 도비아 때문에 그랬어요. 쟤네들이 저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변명하지만 말로는 변명하지만 실제 원인은 그 변명에 있지 않았다. 실제는 그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짜로 앞에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서 말했던 것처럼 도둑질한다, 강도짓한다, 도둑질한다라는 것이 11조 하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게 뭘 얘기한 거냐? 얘네 돈이 우상돼가지고 돈이 우상되기 때문에 땅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그 에바, 그들의 마음 돈으로 탁 덮어서 우리는 당연히 돈 필요하잖아요. 이 에바에 돈으로 싹 덮어놨지만 돈으로 싹 덮어놨어요. 아까 그 납덩어리로 덮어놨다고 했잖아요. 돈으로 덮여져 있는 것 같지만 돈 필요하잖아요. 목사님은 돈 없이 살아요? 돈 있어야죠. 목사님도 돈 필요하잖아요. 우리 당연히 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싹 가려놨지만 그 중심, 그 안에는 그 안에 또아리를 탁 차고 있는 건 뭐였어요? 돈을 신으로 섬기는 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에 의한, 그래서 마땅히 내가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안에서 쓰는 용도로서의 돈이 아니라 돈을 뭘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을 신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됩니다. 그거를 이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돈이 신이 되었다 보여주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당연히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요, 부도 누리시고 돈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서 마땅히 누리십시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한테 주신 은총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이 되면, 그게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해요. 아유, 우리가 돈 필요해서 그렇지, 나 돈 우상 생각 안 해요 라고 하는데, 잘 떠올려 보십시오. 돈을 위한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가운데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일을 버려버리고 돈을 위한 일로서 쉬운 결정을 해요. 주일 성수 문제부터 해서 예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나 돈 때문에 이거 해야 돼. 나 돈 때문에 이거 해야 돼. 그 많은 선택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우리가 별 고민 없이, 우리가 정말 사실은 마음의 통해함을 가지고 끊어냈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민 없이 했던 그 많은 선택들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돈을 위해서 했습니까? 그걸 지금 들춰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는 기본적으로 니네 이제 죽었어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말씀이잖아요. 70년 포로 생활 갔다 온 거예요. 이제 성전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의 그 조상 때부터, 정말 너의 삶, 부모 때부터 계속 내려와 있는 그 돈 하는 그 마음, 이스라엘 많은 것도 결국 돈이거든요. 희년법 안 지킨 것도 하나님보다 뭘 사랑해요? 하나님의 법보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희년법 안 지켰어요. 그 마음 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돈이 신이 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는 너희 버려야 된다. 아직도 그걸 못 버려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와서도 지금 아직 우리 집 짓기 먼저 바빠. 돈 하기도 바빠. 하는 그거를 이제는 버려야 돼. 내가 너희들이 충분히 쓰고도 남을 충만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안 주고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의 재물을, 사실상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갔을 때도 허락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탐심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에 만족을 못해요. 내가 더 가져야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준 땅, 분배해준 땅으로 만족 못해요. 얘네 땅도 내가 가져야겠어요. 쟤네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네 족속은 이 땅인데 그거 말고 나는 내 노력으로, 내가 좋은 수완으로, 내가 수단을 써서, 내가 방법 써서 네 돈까지 내가 가져야겠어. 쟤네 것까지 내가 가져야겠어.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신이 되니까 원래 참 하나님, 유일하신 신, 세상에 오직 유일한 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지성소에 이들이 뭘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을 납덩어리 돈으로 싹 덮어가지고 쳐서 안에 탁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이 상태거든요.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자, 천사가 말합니다. 이거는 악이다.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다시금 보여준 거예요. 납조가 들어가지고 에바 안에 들어있는 여인을 보여주고, 그걸 다시 에바 속으로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고 다시 납으로 덮어요. 납조각을 에바 아기에 던져 덮더라. 아예 그냥 다시 덮어버렸어요. 덮은 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덮은 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거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지성소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스가랴에게 확인시켜주고, 지금 온 이스라엘 땅, 아까 5절 하반절에 나왔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지금 다 죄다 이 상태다. 지금 전부 다 이 상태다.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한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이거요 뭐랑 되게 비슷해요? 자, 에바가 있고요. 이 에바를 뭐가 들고 나오냐면 여인이 둘 있는데 한 날개가 어때요? 이렇게 크잖아요. 한 날개가 달려있는 여인 둘이 이거를 들고 나와요. 지성소 안에 상자가 하나 있고 거기에 날개가 있는 거 뭐가 떠올라요? 언약궤와 시은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두 그룹 항상 이게 떠오르죠? 지금 그들 안에 이 우상이 꼭 누구 모양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인 것처럼 하나님으로 싹 꾸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게 비슷비슷하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돈을 딱 누구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야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어. 돈이 제일 중요해. 자녀들한테 돈 잘 벌어야 돼. 저는 자녀들한테 돈 잘 벌려고 말한 적 없어요. 근데 자녀들한테 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여기에 뭐가 녹아져 있어요? 돈이 안 녹아져 있어요? 저만 쓰레기죠 아주 마음에. 마음 보면 항상 저만 완악해.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해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죄악에 너무 찌들어 있어요. 스스로 인지도 못하고 그런 죄악의 말을요 그냥 당연하게 호흡하듯이 죄악이 드러나요. 공부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대학 가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좋은 학교 가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대기업 가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왜요? 다 좋죠. 근데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게 진심이셔야 된다. 너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 같으면 너 다 때려치워야 그래야 돼요. 너 지금 돈 잘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세우지 못할 것 같으면 나 다 때려쳐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요 그 정도로 온전히 세울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얘를 거반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섭이하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쨌든 난 걔 좋은 대학 보냈고 어쨌든 좋은 직장도 보냈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안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 안 돼요 그런 거.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나부터가 돈 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그 자녀가 요즘에 우리 아들이 잘 되겠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목회 절대 안 한다. 부자 되고 싶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게 그냥 목회의 길이 그러니까 제가 저런 말을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참 기도하다가 이거 뭔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걸 수 있겠다. 혹시 내가 자녀한테 목회를 하면서 돈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혹시 나한테 비춰지기를 그 아이한테 내 모습에서 비춰지기를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내가 혹시 비춰지나? 혹시 그 돈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사실 진짜 개척교회 때 정말 가난했으니까 그게 이 아이들한테 혹시 내가 이게 너무 괴로워, 이게 너무 싫어, 이게 너무 힘들어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나? 이것도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그게 없었어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내가 마땅히 아이들한테 비춰지고 보여지고 실제 그렇게 하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모습처럼 보였어도 혹시 나와 내 아내가 너무 돈 거렸나? 겉으로만 신앙생활, 겉으로만 믿음생활 잘 지켜나는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하는데 혹시 같이 살면서 얘네들이 깊이 있게 보는 모습 속에서는 거봐, 돈 없으니까 아빠도 괴로워하잖아. 돈 없으니까 엄마 맨날 돈덩거리잖아. 엄마 맨날 돈으로 힘들어하고 아빠도 맨날 돈 때문에 힘들어하잖아.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비춰요. 그래서 전에가 절대 사모 절대로 나는 가난하게 살기 싫어.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고 있는 게 아이들한테 내 태도가 나도 모르게 그 태도의 더러움이 우리가 아무리 보자기 속에다가요 오물을 가득 채우고 보자기로 몇 겹을 쌓아도 하얀 보자기로 몇 겹을 쌓아도 그 오물더미가 스며서 나가야 안 나가요? 스며 나가죠. 내가 진짜로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그 오물더미로 겹겹이 쌓아서 그들한테 그것을 스며 나가게 해서 그들이 그 악취 때문에 이게 부모 탓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그냥 애들이 그런 겁니까? 정말 우리의 탓은 아닙니까? 부모 탓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지금 흡사 그 두릅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여인 둘이, 이 여인이 바로 뭐겠어요? 아까 말했던 그 여신들 아니겠어요? 이시타트 여신이든 아니면은 아나르 여신이든 어느 여신인지 모르겠어요. 또 어느 경우에는요, 이게 뭐 세상 나라들, 뭐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뭐 헬라, 막 이런 이방 나라들이라고 말하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뭐이건 간에 이것이 꼭 그룹이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싹 포장을 하는 그 온 욕심, 온 사랑하는 마음, 그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차서 그것이 나만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땅을 더럽히고, 나만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더럽히고, 나만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더럽히진 않았는가. 이 말씀은 자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걸 우리한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상들 중에서도요, 가장 우리 내면 깊숙이를 파고 들어가지고 마음이 정말 그랬던 거 아니야? 정말 네 마음이 정작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은자가 덮여져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정작 너 그 에바 여신 한가운데 여신이 들어가 있는 그 에바를 돈으로 덮어놓고 있는 그 돈 에바 항아리가, 그 우상 딴지 에바 항아리가, 돈 사랑하는 돈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뽑아냅니다. 뽑아내는데 그 두 항날개에 있는 이 바람으로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천지 사이에 들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들어서 옮기려고 집어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성소 안에 못 있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나가야죠. 근데 나가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보십시오. 10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묻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스가랴가 우리 궁금한 거랑 똑같은 걸 궁금해해요. 어디로 옮길까? 어디로 옮겨갑니까? 자, 분명한 건 우리 안에 성령께 계시는 우리 안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반드시 옮기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고, 세상, 우상이 있어야 될 세상 것이 있어야 할 것은 세상 것에 두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가이사의 것을 내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도 살아가지만 본질로서는, 근본으로서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성도로 살아야 돼요. 근본으로서는 성도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실 곳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돼요. 이걸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냐면요,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 제가 아까 바벨론 여신을 말한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신할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상징하거든요. 이 바벨론이 그 바벨론이라고 적지 왜 신할 땅이라고 적냐면 신할 땅 우리 성경 잘 읽으신 분들은 아시죠? 신할 땅이 뭐가 세워진 데예요? 바벨탑 세워진 자. 바벨탑이 세워진 땅이 신할 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교만의 상징. 하나님 말고 내가 우상되는 거. 돈이 왜 우상돼요? 돈 때문이에요? 내가 돈으로 내가 유익 보기 위한 거예요. 내 유익이잖아요. 내 유익. 내가 유익 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 그대로 신할 땅이라는 것은 바벨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이 들어가 있는 에바 항아리는 어디로 옮겨요? 신할 땅으로 옮겨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 처소. 원래 자기 자리. 여러분 세상에는요 당연히 돈 사랑하는 마음, 돈이 우상되어서 자본의 풍요로 살아가는 게 세상에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자본의 풍요로 살아가는 것이 옆에서 보기에는 솔직히 풍요롭고 좋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우리도 자본의 풍요 속에서 한국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근데 그게 우선 자본의 풍요가 우리를 잡아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풍요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로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풍요를 추구하느라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을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고 세상 것은 세상 것으로 두어라. 이게 섞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섞여서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 상태에서 많이 자유롭지 못해요. 이 말씀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의 맥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바꾸시는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